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자던 성도들의 몸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휘장이 등장하는데, 휘장은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성소라고 하는 공간을 두 곳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 사이를 크고 두꺼운 천막으로 가려놓은 그 천막을 의미합니다. 이 천막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라고 다 알려주신 것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그 정도로 사용되었지, 거기 함부로 이렇게 뭘 했다가는 이제 제사장들이 막 죽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괜히 막 와가지고 휘장을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천막이 아닙니다. 잘못 건드리면 막 죽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고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랬던 이제 천막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그 천막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찢을 수 있겠죠. 좀 이거 잘못 만지면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래도 마음 먹고 찢으려고 하면 칼로 밑에를 이렇게 흠집을 낸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쫙 당기면은 찢어지겠죠. 그것도 천막인데. 그런데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이 천막은 인간이 천막을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막을 찢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을 찢으셨는가? 핵심은 이제는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구나. 이제까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자기들의 어떤 죄를 위임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을 해서 매년 그 일을 대속죄제일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형국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대제사장만 휘장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휘장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찢어지고 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휘장의 역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대리자가 있어야 되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어떤 매년 해야 되는 그 문제들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휘장이 찢어지는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지 땅이 진동하고 지금도 땅 진동하잖아요. 지진이 일본에는 1년에 몇십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땅이 진동할 수도 있고 땅이 진동하다 보면 바위가 깨질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연거퍼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은 요 한 번으로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일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도 없고 이 일이 지금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요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일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거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일을 근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갑자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떠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각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말, 저기 어디 무슨 유럽 사람들의 말, 또 이런 말들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일이 놀랍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일은 이 세상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첫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휘장이 찢어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성령이 계신 곳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역사의 전환점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휘장이 이때 찢어진다. 또 성령이 이때 임재한다 라고 하는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무슨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때부터 시작이었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게 단순히 천막이 찢어지는 의미 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천막이 찢어짐으로 52절, 5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그냥 읽으면 별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기도 한데 또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말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휘장이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구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5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무덤들이 열렸다. 그래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유대 땅에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무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렇게 분봉 세우는 그런 흙으로 만든 무덤이 아니라 돌문으로 동굴을 막아놓은 그런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니까 그 흔들림 때문에 무덤을 가리고 있던 그 큰 바위들이 다
구르게 됐나? 아니, 바위가 구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미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들은 다 썩어가지고 이제 뼈도 제대로 있지 않을 텐데, 아니 그 뼈들이 그럼 갑자기 일어나서 여기 보면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그 뼈가 막 그냥 살 근육을 얻고 피부로 얻어서 그냥 마치 그냥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들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유대 땅을 막 걸어 다녔나?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또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는 아까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다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읽지 않으셨죠? 이제까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읽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왜 무덤 문이 열렸나? 왜 거기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는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니 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는데 뭐 다른 사람들 무덤에 있는 그거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렇게 무덤에서 살아났다 못 살아났다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러면 만약에 죽었던 사람을 살릴 것 같으면,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뼈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막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하나님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말이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돌아다니게 하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서 죽었던 사람이 막 그냥 살과 피부를 얻어가지고 걸어다니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나도 좀 있으면 다시 죽을 거고 다시 살과 피가 썩어가지고 뼈만 남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다고 한들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유대 땅에 있었던 무리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걸 보여준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이 없으면 죽었던 사람 딱 눕혀놓고 여러분 자녀들 데려다가 야, 잘 봐라,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은 살아난다. 그래서 기도해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그 일,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가서 고쳐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이틀이나 지나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막 그냥 기분 나쁘다고 생색 그냥 티를 팍팍 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 문을 굴려라. 무덤 문을 굴릴 때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마나 그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52절 53절과 같은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있는 그대로의 일을 기록했다고 생각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살아나봐야 좀 있으면 죽을 거고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52절과 5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의 선택이라든지 그들의 인생은 모자람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아브라함을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길로 끌고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그래도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열어놓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잔다고요. 자요.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순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금 자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운명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지금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삭, 야곱, 모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상 창세 이후로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메시아가 되는 거죠. 예수님 변화산에 제자들이랑 올라갔을 때 거기 이제 모세하고 누가 왔죠? 엘리야가 왔나?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있다 왔을까요? 천국에 있다 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면 사람은 죽어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낙원의 의미가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는 것인데,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땅에서 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이후에 준비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거룩한 성,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나서 52절, 53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죽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나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또 어떤 일로 연결이 됩니까? 오늘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가장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 뭐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전해지게 됐다는 거죠.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매개체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방인들의 뜰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유대인들한테 우리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들고 유대인 대제사장이 이방인들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런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을 대단하게 한 적도 없지만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바로 뒤에 백부장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백부장을 따라 예수를 지키던 자들도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두려워하면서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이 거기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얼마든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근거로 휘장을 찢고 이제까지 역사와는 다른 내가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이제는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기쁨으로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인간은 구약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또 신약 시대에 순교한 많은 사람들도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지 그들의 힘으로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답답한 순간들을 만나도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